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 그리고 왕노릇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살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깜빡 잊고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다시 회복하곤 하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중요한 빼대가 되겠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그 앞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여기서 하나 빠지면 믿는다 할 수가 없죠. 하나 빠지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19장, 20장 쭉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있겠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성경을 많이 검색할 수 있는데 천년왕국 쳐보면은 성경 텍스트 안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몇 절씩 문단어로 나누어 놓았죠. 1절에서 6절, 10절에서 몇 절 이렇게 나누어 놓는데 거기에 타이틀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우리 개정개혁 또 다른 쉬운 번역 보면은 그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집어넣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그렇게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6절에 있죠. 또 4절에 있고요. 6절 뒷부분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신학자들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천년 왕국.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다 하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 말씀을 놓고 세 가지 그런 주장들,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간추리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전거되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죄는 점점 사라지고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1900년대 20세기 되겠죠. 20세기 안에 큰 전쟁이 두 번 일어났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거기에 한국 전쟁이 있고 월남 전쟁이 있고 어느 세계마다 전쟁 없었던 시기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 20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고 거기에다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득세를 하는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서 이것은 맞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이 말씀 속에 문명이 찬란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편리함 이것은 좋아지겠지요. 과학이 발달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질병이 나타나지만은 금방 또 연구를 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살기 점점 좋아지는 것은 맞아요. 거기 좋아진다는 말씀 편리하다는 거죠. 얼마나 편리해요. 요즘도 뭐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 건강하게 사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나무를 해서 장작을 가지고 이 아궁이에 불을 떼게 되죠. 그 우리가 보면은 참 너무나 불편하구나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면서 히팅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스위치만 탁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편리함, 문명이 발달되는 것은 좋아지는데 이 세상에 죄도 없어지고 온 지구가 푸른 이 복음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거짓말 없고 사기치는 것 없고 늘 그렇게 행복하게 지상낙원을 이루면서 살리라. 그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뭐 여러분이 잊어버리셔도 돼요. 후천년설이라 그러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고 그렇게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살기 좋은 이 땅, 이 지구촌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것은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이 통제를 할 수 있죠. 완벽하게 지금 현재 우리도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몇 명의 그룹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100% 복음화되지 않으면 100% 복음화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완벽하게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척해요. 무자비하게 짓밟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사람 속에 이런 악한 생각, 거기에 쭉 나열했죠. 계속해서 22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열을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또 읽겠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나온다.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지요.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왔다 그러죠.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악한 독한 생각, 악이 가득한 우리 사람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니까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요. 노예로 삼는 거지요. 그런 개개인이 몇 사람 모이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 또 통치자가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된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이 지구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필수적인 사명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100%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개개인 속에 있었던 그 악독과 욕심이 단체를 이루어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사하고 가진 속임수가 있고 그 욕심대로 하니까 땅을 넓히고 나라를 차지하고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소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정치가가 나와서 이 세상 바꾸어주고 이 세상의 지상낙원을 이루리라. 그런 정치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치가가 한 사람 나왔다 해도 좀 낫기는 하겠죠.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또 직위를 가진 사람들 속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의 입장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야 되는가?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철저히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4절과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여러분, 지난 19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남편이시요 나는 당신의 정결한 아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대요. 4절 하반절 보시면 거기도 역시 천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4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죠? 거듭난 사람입니다. 앞쪽에 목배임하는 것은 순교를 당한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았다.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앞쪽에서 다 살펴본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자, 잊어버리셔도 돼요. 전천년설이에요. 아까는 후천년설인데 이번에는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아까는 어땠어요? 천년왕국 있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요거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2번 이야기해요. 2번. 지금 이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책이 재림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책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이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입장인가?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요. 그 구원론에 흠집이 있기 때문에 이단성이 다분히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스카이에 재림을 하세요. 1차 재림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땅 아래에 있다가 거듭난 사람들이 휴거를 한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끌려 이렇게 올라가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혼인잔치를 해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한다고요. 얼마 동안 하느냐? 7년 동안 한다고요.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7년 동안 하는데, 그 7년 중에 휴거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워낙 책이 많이 쏟아지니까 7년 대환란 하는데 7년 대환란이 없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69일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거기까지가 69일, 1에는 7이거든요. 7.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까지가 69일이고 나머지 한 일에 7이 남았잖아요. 그 7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7이에요.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 땅에서는 그러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서 그 환란에서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가전 수욕을 받게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 7년이 지나면 공중에 있던 그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2번 재림. 그 사이에 7년이니까 말이죠. 2번 재림하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그때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회복하면 구원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잖아요.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말세론, 종말론,
말씀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섭리한 거죠.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의 그 성전, 성막이 다 죄 용서함 받는 데잖아요. 거기 짐승이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 그 피를 받으셨다는 것은 누가 희생을 치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짐승이 대신 희생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끝이 나고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진짜가 오신 거예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구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되면 안 돼요. 다시 회복된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구원론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은 영원토록 유효하고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그 부분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거예요. 물론 뭐 그들이 직접 흠집을 낸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이 지구를 다스리다가 그 뒷부분에는 사단이 또 노임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2번이나 재림하셨는데, 재림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성결한 사람이 되잖아요. 죄 없이,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고 나서도 1000년 뒤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이 활개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구원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우리 성경적인 입장과 맞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요, 사무엘라 7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사무엘라 7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기 너의 집과 너의 나라, 그건 누구를 가리켜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왕,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동안 그 다윗의 왕통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했던 사역, 그분의 출처, 그분의 모든 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그 왕미는 영원토록 가리라.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 부분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육의 혈통인 다윗의 후손들이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 돌아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 말씀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 초점이 무엇이에요?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 중심.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성경 말씀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에요.
일반 섭리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유대인들을 밀어주시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가면은 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본문은 표시를 해놓고 나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구절도 이제 이 사람들이 붙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랩처 하는 휴거에 대한 책들 보면 다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이에요. 거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재림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천상으로 가서 하나님 품에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이죠. 그러니까 공중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랬어요. 공중에서.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면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나 원어를 잘 봐야 돼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영접. 마중을 나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땅에 있던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요. 그게 휴거예요. 랩처. 그리고 영접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영접해서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느냐?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서 굉장한 환란 속에 사람들이 사는가? 공중에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 단어가 아판테신이라는 단어예요. 아판테신. 다른 구절을 한 구절 더 보면 같은 단어, 사도행전 28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거기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다 구원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섬으로 갔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일행과 함께 로마 그 시티 가까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맞으러 오니, 이 말씀이 아판테신이에요. 맞으러 오니. 아까 우리 번역에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는 맞으러 오니. 번역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의 소식을 듣고 로마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이 광장은 주로 뭘 했는가 하면은 로마 그 부근이나 로마 시티의 통치자가 이렇게 새로 부임을 해요. 부임을 하면 이 광장에서 들어오잖아요. 이 광장에 들어오면 로마에 있던 거기에 관리들이 다 나와서 이 아비오 광장에서 새로 부임하는 그 통치자를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비오 광장에 들어선 그 통치자는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거기에 배 안에 있던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 거기에 타고 있던 죄수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구원해요. 건지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은 리더예요. 통치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물론 죄수로 입성을 해요. 로마 시민권자인 그가 죄수로 입성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말씀 영접, 여기서 맞으러 나오는 이 말씀은 그냥 맞으러 나와서 끝난 게 아니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가요. 지금 보세요. 거기에 트레이스 테베르라는 그 지역이 나오잖아요. 어떤 번역에 보면은 삼관, 옛날 번역에 보면 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스테이 할 수 있는 여관이 3개 있었나 봐요. 삼관. 그러나 이 지명이 있는데 앞쪽에 아피오는 로마에서부터 69km. 지금 이 트레이스 티베르는 60km.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우들이 사도 바울을 반갑게 영접하고 거기서 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같이 입성을 해요. 로마로 같이. 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일상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업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갑자기 빨리 올라간다고요. 빨리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를 따지면 올라가서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시 땅으로 온다고요. 7년이 아니에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원어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저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아멘. 열처녀 비유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다. 저번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에 대해서 3차례 하는 거 배웠잖아요. 신랑이로다. 그 소리를 들으면 등불을 준비한 신부가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으러 나와야 되죠. 나오라. 신랑을 여기 맞으러 이 말씀이 아판테신이에요. 맞아. 신부들이 신랑 왔는데 신랑 맞아가 그냥 인사 말하고 그냥 가버립니까? 아니에요. 통치자가 왔을 때 당신이 이 도시를 이제 통치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통치자와 함께 시디로 돌아오고 또 로마의 교우들이 사도 바울을 반갑게 영접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시로 돌아오고 준비된 신부가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을 환영하고 맞으러 가서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그건 맞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되어서 예수님 반갑게 영접하고 바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책들을 봐야 돼요. 거기 해놓되면 안 돼요.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마태복음은 킹덤 오브 갓이 아니고 킹덤 오브 헤븐으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수신자 대상자가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이 임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천국이 이미 너희들에게 와 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에 떠나서 천국 갈 때 그 천국 장소가 있나요, 없나요?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죠. 장소 없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보좌. 지금 요한계시록이 다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장소가 있잖아요. 가는 장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장소가 더 완성되고 확대가 되겠죠. 이 지구와 함께.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래 그 천국이 있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였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있는데 말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장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장소가 없다.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는데요. Many mansions. 장소가 있죠. 장소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쪽에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귀한 구속을 통하여 예수님 오신 그 자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되었다. 구약시대에는 한 개개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모든 심령 가운데 통치가 임하지는 않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심령에게 통치가 시작되었다.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왕노릇. 그게 무슨 왕노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70, 100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 통치함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80% 통치를 받는 사람하고 10% 통치를 물론 그렇게 분할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0%만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80%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질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달라요. 환경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살든 도시에 살든 굴 속에 살든 그 별로 관계없다고요. 관계없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삶의 질이 다르다고요. 그 통치를 말한다고요, 지금. 왕노릇하래요. 그 통치를 받다가 어떤 사람이 목배임도 당하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도 하고 또 뭐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 사도는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다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영혼만이라도 하나님 품속에 가서 부활할 날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사는 생활이 왕노릇하는 생활이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서 70%, 80%만 그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해도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진짜 죽어서 가는 그 세계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번역에도 보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뜩 생각드는 것이, 나도 이 왕자리 하나 차지해서 밑에 종들 부리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밥에 오너라 뭐 해라, 그렇게 나도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든다고요.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제자들은 막 잔뜩 화가 나가 있고 자기들만 잘났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25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방인들의 그 임금님들,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랬어요. 힘을 가지면요, 마음대로 한다고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힘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리는 고관들에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고관들은 또 어떻게 해요? 권세를 부려요. 좋은데 권세를 부리면 힘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잡아 누르고 빼앗고 착취하고 뒤에서 도둑질하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왕노릇은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왕노릇은 이렇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깥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데 그 부분도 이렇게 봐준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9장 말씀에서도 입에 칼을 물고 계시잖아요. 그 칼이 뭐예요? 사람 살려고 하는 칼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입에 칼을 물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그 인자하신 어른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왕노릇하리라 그 말씀 좀 이해가 되죠? 제가 그 연합회 할 때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10년 넘었는데요. 천국에 가면 물론 뭐 이야기죠, 이야기. 어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이 왜 천국이냐? 천국에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물론 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음식을 서로 탁자를 두고 먹는데 젓가락이 길다는 거예요. 길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교우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가만히 봤더니 젓가락을 딱 집어서 자기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으로 가면 찔리고 되지도 않죠. 그래서 딱 집어서 상대방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음식을 집어서 내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이 지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남 잡아놓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착취하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밑에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에서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옥은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떠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에 막 찔리죠. 젓가락에 찔려서 피가 나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지금 개념이 다 들어있잖아요. 나라가 들어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노릇 하는데 제사장이 뭘 하는 역할을 해요? 둘 사이에 컨티벡스라 그래서 라틴 말에 연결하고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불화하는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를 놓고 화해를 시키고 하나님과 그 상대방이 불화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승김이에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러니 물론 천국이 장소도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개념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눌러서 찔러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김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통치를 받으니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니까 누가 있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누구를 가리켜요? 7 임원 가운데 첫 번째 백마 탄 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정복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복자인데 백마 탔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 본문은 지금 쭉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쭉 연결되다가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누구겠어요? 그 밑에 보면 충신과 진실 그러잖아요. 진실은 말씀, 충신은 신실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백마는 뭘 말해요? 승리를 말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승리한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공중에서 맞으며 같이 땅에 내려올 때 죽어있던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네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이 내용은 무천년이라 그래요.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토록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도 얼굴이 환하게 밝아서
나 예수님께 가요 하면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벌써 그 속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충분히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에 가서 100% 이제 통치를 받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무천년.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함을 천상에서 받고 이 땅 위에서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이름을 쓰고 이 세상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정체성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그 안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이 축복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다른 책에 있어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지금 우리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고 너무 이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걸지 마세요. 힘있게 열심히 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정체성은 이 소망, 이 나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